자, 사람은 이 환경에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습니다. 그 환경의 영향을 받는 것은 그것을 의식하던 의식하지 않던 사람은 어쩔 수가 없어요. 환경에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느 지역에 가든 어떤 환경에 처하든 간에 당장은 익숙하지 않지만 시간이 지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익숙해서 거기에 적응이 되는 거예요. 사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주의할 게 뭐가 있냐면, 우리가 정말 오늘 14절의 말씀에 보면 특별히 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라. 주께서 너를 비추실 것이다. 바울 서신에서 좀 보기 드문 꼭 시적인 그러한 표현입니다. 이사야 말씀에서 인용된 말씀인 것 같은데, 자, 여기서 자는 자여라고 하는 표현이 사실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영적으로 죽은 자냐, 아니면은 그리스도인인데 영적으로 잠을 자는 자냐, 사실 어느 쪽이 더 의미가 있는지는 그건 학자들마다 해석이 좀 분분한데, 자, 그래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자칫하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거기에 적응이 돼가지고 그 세상의 분위기와 그 세상의 육적인 감각이나 그 세상의 풍조에 나도 모르게 거기에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익숙해져서 그것이 마치 아무것도 아니냐,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이 받아들여 줄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항상 우리가 늘 경계를 해야 됩니다. 자, 예를 들면 우리가 구약성경에서 보면은 대표적으로 한 사람이 있어요. 뭐냐면 이 롯이라는 사람, 롯. 그는 아브라함과 지낼 때는 사실 그렇게 큰 문제는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소돔과 고모라에 가서 그가 오랜 동안 거기서 생활을 하고 거기에서 이제 가정의 뿌리를 내리고 살다 보니까 사실 롯도 상당히 그 소돔과 고모라에 어느 정도 적응이 된 그런 상황을 우리가 말씀에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롯 자신도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알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된다는 것은 롯은 그것은 잊어버리지는 않았지만, 문제는 뭐냐면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 소돔과 고모라의 악한 죄악의 그런 풍습이라든가 그런 분위기라든가 그런 것들에 자기 자신도 모르게 어때요? 익숙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천사 둘을 방문했을 때 그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그 지역에 있는 악한 자들이 그 둘을 내놔라 하니까 그 롯이 너무나 황당하고 어이없는 그러한 일들, 자기에게 처녀딸이 둘이 있으니 그러한 제안을 하는 거 보십시오. 사실 그것은 말도 안 되는 거죠.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손님도 보호해야 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기의 두 딸들을 그런 악한 자들에게 내놓는다는 거 역시 그것은 정상적인 방식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나 롯 자신도 거기서 오래 지내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익숙해진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에 나도 모르게 어때요? 익숙해지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익숙해지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보다 훨씬 더 경건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그런 것을 볼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굉장히 문제가 많겠죠.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 자신은 모르는 거예요. 왜? 우리 자신은 거기에 너무 오랫동안 묻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영적으로 어두운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이제 극장에 들어갈 때 밝은 곳에 있다가 극장에 딱 들어가면 당장은 어때요? 캄캄하니까 이 자리가 어딘지 잘 모르는 거예요. 더듬더듬 하잖아요. 그러나 시간이 한 5분 정도, 10분 정도 지나면은 그 어둠에 익숙해서 얼마든지
자리를 찾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마찬가지예요. 성도가 경건하게 항상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으면은 어떻습니까? 이 어두운 세상에 절대 적응이 안 됩니다. 어두운 세상에 적응을 안 돼요. 항상 어둡다는 인식을 가지면서 이 어두운 곳에서 자칫하면은 내가 조금만 잘못하면은 내 발이 잘못된 곳으로 빠지겠구나. 그러나 성도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어두운 곳에 익숙해지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익숙해져서 그게 자연스럽고 그게 아무렇지도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우리 성도는 영적으로 바른 지금 상태에 있는 사람은 영적으로 이 세상은 지금 참 어두운 것이구나. 죄악이 가득한 것이구나. 참으로 경건하게 살려면 정말 어렵겠구나. 힘들겠구나. 그런 마음이, 그런 생각들이 어떻게 항상 늘 그런 것에 의해서 자기 자신을 깨어있게 하고 자기 자신에게 경고도 하고 자기 자신이 절대로 이러한 세상에서 영적으로 잠을 자면 안 된다는 그 각성을 항상 자기 자신에게 해요. 그러나 영적으로 그가 깨어있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바로 14절의 말씀처럼 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라. 여기서 죽은 자들은 누구를 표현한 겁니까?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영적으로 죽어 있어요. 이들은 자신들이 삶은 그냥 육적인 삶이에요. 그저 육신만 살아있어요. 영적으로 죽어서 그래서 영적으로는 힘이 넘치고 활력이 넘치고 기운이 넘치지만 실상은 죽은 자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죽은 자예요. 그러니까 그런 자들 가운데서 어때요? 자는 자요. 깨어서.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아마도 에베소 교회 신자들 중에 영적으로 잠을 자는 자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지금 그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에서 그 지역에 있는 죄악된 풍습이나 관습이나 불신앙의 그러한 죄악들에 자꾸 어때요? 거기에 적응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향해서 어떻게 합니까? 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라. 이 말씀을 보면은 또 하나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뭡니까? 예수님께서 열처녀의 비유를 말씀하셨죠. 열처녀의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그 열처녀가 신랑을 기다리는 가운데 그러나 5처녀는 기름이 모자랐고 5처녀는 역시 충분히 기름을 준비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어떠한 사람으로 보이길 원합니까? 깨어있는 사람들로 보이길 원하는 거예요. 주님이 갑자기 오실 어느 때라도 깨어있는 사람. 그래서 자는 자여 깨어서. 사실은 바울의 이 표현은 말 그대로 잠자는 자를 깨우는 거예요. 여러분, 잠자는 자를 깨워본 적이 아마 있을 거예요. 잠을 자는 자를 깨우는 거. 우리 남자들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이제 군대에 있을 때 이제 보초, 이제 근무 쓸 때, 내 근무를 쓸 때, 근무를 교체해 줄 때, 다음 근무자를 깨우거나 그래야 된단 말이에요. 이 깨운다는 게 사실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깨우는 거 쉽지가 않아요. 왜? 잠을 자는 사람들은 계속 자기를 원하지 깨기를 원하지는 않거든요. 본능적으로 계속 자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그 자기를 원하는 사람, 자꾸 피곤해서 잠을 자고 싶어하는 사람을 깨운다는 건 쉽지가 않은 일이에요. 굉장히 강해야 돼요. 깨우려면.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자는 자요. 예수님이 만약에 우리를 보실 때 우리가 어떠한 상태에 있는 사람으로 보이실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자는 자로 주님 앞 보이겠는가? 깨어있는 자로 보이겠는가? 이건 참 중요한 문제예요. 왜요? 어쩌면은 나는 깨어있는 사람이야. 나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야. 나는 잠을 자는 사람이 아니게. 나는 그 정도는 아니겠지. 아마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정말 예수님이 보실 때 우리가 진짜 잠을 자는 자인지 깨어있는 자인지는 어떻게 보면 잘 알 수가 없어요. 사실 그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스스로 항상 주님 앞에 나는 자는 자인지 깨어있는 자인지를 항상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자는 자인데도 불구하고 나는 깨어있다고 망상을 가지면 안 되겠죠. 또 잠을 자는 자가 아니라 깨어있는 자라면 그건 참 너무나 다행스러운 일이고 그건 영적으로 바른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특별히 신약성경을 보면은 특히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리스도인들, 이미 제자가 된 자들에게 항상 주의해 주는 게 뭐냐면은 절대로 잠을 자지 말아라. 항상 깨어 있어라. 늘 이것에 대한 경고를 예수님이 자주 줘요. 그러니까 바울도 역시 주님과 동일하게 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라. 주께서 너를 비추실 것이다. 또한 이 말씀은 또한 회심을 하지 않는 자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회심, 즉 그가 여전히 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지 않은 그런 사람들에게 주는 경고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라 그렇습니다. 언제까지 죽은 자들과 함께하고 있겠느냐? 언제까지 너가 죽은 자가 되어서 죽은 자들과 함께 하겠느냐? 언제까지 너가 죽은 송장이 되어 시체가 돼서 죽은 시체와 송장과 함께 하겠느냐? 예수님께서 죽은 지 이미 며칠이 지난 나사로의 무덤가에 가지고 그 나사로야 나와라 그랬죠. 나오라. 나사로야 나오라. 그때 사실 그 나사로의 그 두 여동생들은 이미 죽은 지가 며칠이 지났기 때문에 썩은 내가 납니다. 가봐야 소용이 없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사실 예수님을 말렸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생명의 주가 되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를 일으키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영적으로 죽은 자를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에요. 육신이 죽은 자도 이렇게 세우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 나사로를 무덤가에 있는 나사로를 무덤 속에 있는 나사로를 깨워서 그를 이렇게 세웠어요. 그때 그 나사로는 그를 두른 그 하얀 세마포를 두른 그대로 무덤가에 나온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이 세상에는 죽은 자들 영적으로 이 세상은 어떻게 보면은 공동묘지나 마찬가지예요. 온 세계가 사실은 뭡니까?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묻혀있는 공동묘지나 마찬가지예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택한 자들을 하나님이 어때요? 깨우시는 거예요. 모두를 깨우시진 않아요. 오직 창세전에 하나님의 택한 자들만 뭡니까? 죽은 자여 깨워서 자는 자여 깨워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라. 예수님께서 무덤에 갇히시고 나서 3일 뒤에 그분은 일어나셨어요. 그분은 그 무덤까지 계속해서 죽은 채로 계신 것이 아니라 그분은 일어나셔서 그분은 제자들을 만나주시고 그분은 그 부활의 첫 열매로 그분은 어때요? 하나님의 그 부활의 생명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기독교는 이거예요. 기독교는 뭡니까? 죽은 자들을 일으키는 게 바로 기독교예요. 죄와 사망과 저주와 정죄와 이러한 죽음에서 어때요? 일깨워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을 믿을 때 어때요? 그가 생명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을 때에 그는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은 이미 거듭나고 중생한 사람은 잠을 자지 않도록 해야 돼요. 오늘 이 14절의 말씀은 두 가지로 사실은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미 거듭나고 중생했지만 영적으로 잠을 자는 자들, 이 세상에 취해서 이 세상에 자꾸 적응이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적응이 되면 안 되는데 우리는 이 세상에 매일매일 우리가 어느 영역에 있던 이 세상이라고 하는 곳에서 항상 부자연스럽다는 걸 내가 느껴야 돼요. 부자연스럽다는 거. 여러분이 남의 옷을 입으면 어때요? 남의 옷을 입으면 부자연스럽잖아요. 내 옷을 입어야 편하거든. 그러나 다른 사람, 형제끼리는 동생의 옷을 입든, 아우의 형의 옷을 입든, 자매끼리는 언니의 옷을 입든, 동생의 옷을. 남의 옷을 입으면 부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래요. 그리스도인들이 진짜 깨어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 부자연스러워. 세상이 항상 부자연스러워. 왜? 이 세상을 보면 늘 어때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이 가득하니까. 어딜 가나 보면은 열매 없는 어두운 일이 가득해요. 그래서 늘 부자연스러워. 어딜 가든 어느 영역에 있든 내가 친구들 사이에 있던 심지어 가정에 있던 친척 가운데 있던 내가 뭐 여행을 가 있던 직장에 가 있던 진짜 성도는 항상 거기에서 어때요? 늘 영적으로 부자연스러운 거예요. 뭔가 맞지 않다. 뭔가 나하고는 좀 편하지 않다. 뭔가 편하지가 않다. 이게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살아있는 사람. 그러나 영적으로 잠을 자는 사람, 거듭나고 중생했더라도 영적으로 잠을 자는 사람은 어때요? 어느샌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이 전혀 거부감이 안 들어요. 그냥 편안해졌어요. 그게 잘 적응이 돼버렸어요. 이게 여러분 참으로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신은 불신앙에 속한 어느 영역에 있든지 어때요? 그곳에서 절대 잠을 자거나 그 죽은 자들과 함께 같이 거기에 그냥 동화되지 말고 늘 거기에서 어때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10절을 보니까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즉 항상 내가 어느 자리에 있든 어느 영역에 있든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늘 이와 같은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이 되어야 돼요. 또한 어두운 곳에 있을 때 우리 성도들이 그 어둠을 밝힐 수 있는 게 뭡니까? 특별히 바울은 빛이라는 단어를 좀 여러 번 써요. 빛. 13절에도 빛에 의해, 또 14절에는 뭐니까 빛이기 때문에 이 빛은 뭘 말하는 겁니까?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영적으로는 빛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어두운 가운데 있을 때 항상 뭐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성경의 말씀이 언제나 내게 있어야만 그 말씀을 통해서 어둠을 비추는 거예요. 비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항상 말씀을 읽고 언제나 그 말씀에 영적으로 늘 푹 젖어 있어야 돼요. 늘 말씀에 영적으로 젖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언제나 그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서 빛의 역할, 등불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가는 어디나 내가 있는 어느 영역이든 또 내가 속한 어떤 곳이든 간에 이 말씀은 우리를 어둠으로부터 나를 보호하고 나를 지키고 내가 가야 할 길을 바르게 인도할 수 있는 가장 유일하고 절대적인 소중한 우리의 안내자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빛은 항상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잠시도 우리 성도들이 어때요? 띄워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청교도들이나 옛 신앙인들은 언제나 말씀에 자기 자신을 푹 담가놓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이 목욕탕에 들어가거나 뭐 사우나에 들어가면은 여러분의 그 몸을 그 뜨거운 탕에 이렇게 푹 잠기죠. 그래서 여러분의 몸의 피로를 푸는 것처럼 우리 성도는 항상 이 성경의 말씀이라는 것에 자기 자신을 푹 담궈야 돼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대단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려움이 어디서 오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자기 자신이 잠기지 않는 데서 오는 거예요. 말씀에 깊이 자기 자신을 잠기게 되면 참으로 말씀은 진짜 빛의 역할을 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언제나 어떤 상황에 있으나 말씀의 그 인도와 지시를 받고 말씀의 가르침을 통해서 명확하고 명쾌하게 우리의 가야 할 길, 우리가 정해야 할 것, 우리가 마땅히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말씀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깊이 묻혀있지 않고 말씀에 자기 자신을 깊이 파묻지 않으면 어때요? 우리 성도들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빛으로 비춤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방황을 하게 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어쩔 줄을 모르고 그릇된 길로도 많이 가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되면 당연히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지 무엇인지를 모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도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여라. 그럼 어떻게 분별하냐 이거예요. 말씀으로 분별하는 거예요. 말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그저 몇 장 읽는 거로 그저 하루에 몇 번 읽는 거로 여러분 만족하지 말고 그 성경을 깊이 읽고 그 성경의 뜻을 묵상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것이 바로 뭡니까? 그게 바로 말씀에 깊이 잠기우는 거예요. 이러한 것이 없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내 앞에 있다 할지라도 그 말씀은 나에게 빛이 되기는 그 말씀이 빛을 내가 활용을 못하기 때문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잘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이 분별을 못한다는 것은 눈이 멀었다는 뜻입니다. 눈이 멀었다는 뜻이. 이 소경이란 뜻이에요. 눈이 멀었으니 갈 길을 스스로 어떻게 못 찾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으로 어두운 눈을 환히 비춰서 주님의 기뻐하실 것이 무엇인지 그걸 하나하나 세밀하게 한 걸음 실수함이 없이 바른 길로 가는 겁니다. 존 버년의 철로 역정 읽어보면 여러분이 읽어보셨으니까 알겠지만은 이 기독도가 보면은 이 존 버년의 철로 역정에 나오는 이 기독도가 이 크리스찬이 가만히 보면은 항상 중요한 게 뭐냐면 한 걸음이에요. 잘못 가가지고 엉뚱한 데 가가지고 고생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말씀으로 바른 길로 갈 때는 그 기독도는 항상 어때요? 늘 말씀에 의해서 바른 길로 가기 때문에 함정에 빠지지 않고 마귀에게 이용당하지도 않고 세상의 엉뚱한 길로 가서 그만 시간을 낭비하거나 세월을 그러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철로 역정에 보면 그 기독도가 항상 보면은 그 발걸음이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그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말씀으로, 그러니까 본연이 보면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그가 인도함을 받는 것을 거기서 보여주잖아요. 그러나 그가 말씀을 길로 가지 않으면 함정에 빠져요. 함정에 빠지거나 어리석은 대로 가가지고 그만 큰 고생을 하고 고난을 당하는 거, 거기 아주 뚜렷하게 나와 있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 어때요? 항상 이 빛, 이 말씀에 깊이 잠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세계관을 지배해야 돼요. 이 여름철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피서지에 가서 읽을 책, 추천하는 책들 이렇게 보면은 나와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제일 많은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될 것은 뭐겠습니까? 이 성경의 말씀이에요. 왜? 그것은 빛이기 때문에. 다른 것은 빛이 아니에요. 항상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이 빛을 늘 밝게 내 안에서 비춰야 돼요. 그래야 우리 성도들이 영적으로 이 어두운 세상에서 길을 잃지 않고 엉뚱한 곳에 가서 또 잘못 가가지고 그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거나 죄를 짓거나 유혹에 그만 빠지거나 미혹을 당하거나 악인의 게임에 빠져갖고 그만 어리석은 일로 빠져서 또 그것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또 힘들게 하고 그렇게 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문제예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여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좀 깊이 많이 읽도록 하세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깨어있지 않으면 다른 방법으로는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항상 영적으로 온전한 성도의 상태는 뭐냐면은 그가 항상 빛 가운데서 충만히 있는 거예요. 빛 가운데서 충만히 있는 거예요. 말씀 가운데서 충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죽음과 사망, 이 죽음과 사망은 반드시 그가 지은 어두운 일들, 열매 없는 어두운 일들에 대해서 반드시 죽음과 사망은 심판의 모양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사실은 14절에 사실은 뭡니까? 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라. 주께서 너를 비추실 것이다. 이건 사실 뭡니까? 긴급하게 어서 빨리 사망과 죽음이 오니까 빨리 일어나라.
빨리 일어나라. 이 사망과 죽음 때문에 네가 멸망하면 안 되니 빨리 일어나라. 빨리 일어나. 사실 긴급한 메시지예요. 사실 우리 시대 모든 성도들이 알아야 될, 들어야 될 경고의 나팔소리가 아니겠어요? 잠을 자거나 이 세대에 취해 있거나 이 세대 악의 풍습에 거기에 빠져 있으면서도 알지 못하거나 그런 사람들에게는 빨리 경고의 나팔을 불어야 되겠죠. 자는 자요, 깨워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라, 일어나라. 부끄러움 당하지 않아야 되지 않겠느냐? 주님이 너를 보실 때 부끄러움과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그렇게 비춰주면 어떻게 되겠느냐? 우리 성도들은 항상 자기 자신이 언제나 주님 앞에서 깨어있는 자로서, 깨어있는 자들로서 잠자는 자와 죽은 자들을 깨는 역할도 해야 돼요. 이것도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깨어있는 것, 잠을 자지 않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역시 또 뭡니까? 영적으로 잠을 자거나 여전히 죽은 자들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깨워줘야 되는 거죠. 깨워줘야 되는 거예요. 큰 건물에서 불이 났을 때, 한밤중에 불이 났을 때 깨어있는 사람은 그 불을 보고 그 불을 피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다른 사람은 다 잠을 자고 있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빨리 그 자는 자들을 깨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 그 고시원에서 그 불 났을 때 어떤 청년이 그 잠자는 자를 막 깨워서 다른 사람들을 그 불에 그 위험에서 건져내는 그러한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요.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해야 될 중요한 사명이 있어요. 그건 뭡니까? 잠을 자는 자들과 또 영적으로 죽은 자들을 깨우는 일을 해야 돼요. 그 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만 깨어있는 게 또 물론 내가 깨어있는 것도 중요하죠. 먼저 그게 중요하죠. 내가 깨어있지 못한데 다른 사람을 깨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요. 사실 그런데 엄밀히 얘기하면은 사실 대다수의 많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사실은 잠을 자는 자들이 대부분이 많아요. 남을 깨우는 건 고사하고 본인부터 깨어 있어야 될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 사실은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아요. 참 안타까운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깨우는 일을 하는 사람은 지금 굉장히 할 일이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되기도 하겠지만 또 영적으로 바른 길로 들어서 있지 못하고 영적으로 어리석은 데 빠져 있거나 영적으로 그런 데 빠져 있는 사람들을 깨워서 바른 길로 데려오게 하는 이것도 역시 굉장히 중요한, 이거 다 중요한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바로 그것을 위해서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깨어 있어야 되겠지만 참된 성도는 다른 이들을 위해서도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잘 파수꾼의 역할을 잘 해야 돼요. 파수꾼이 잠을 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은 적이 왔을 때 한순간에 다 몰살되는 거예요. 이 파수꾼의 역할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시대는 사실은 이 교회 자체가 파수꾼의 역할을 해야 돼요. 사실 교회 자체가 파수꾼의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이 세상은. 그러나 교회들이 만약에 잠을 자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건 이 세상 자체가 굉장히 캄캄한 거예요. 그렇지만 항상 하나님께서는 어느 시대마다 그 시대 심지어 교회마저도 다 잠을 자고 있을 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느 특별한 사람을 깨워서 그 사람을 그 시대의 파수꾼으로 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마틴 루터나 존 칼빈이나 조지 히필드나 요한 웨슬레나 조나단 에드워즈나 스펄천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다 어떤 분들입니까? 그 시대 자체가 캄캄했을 때 깨어있는 극히 소수의 사람이었어요. 그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라. 일어나라. 주께서 너를 비추실 것이다. 사실 우리 시대도 이런 사람들이 필요해요. 왜? 대부분이 다 자고 있거든요. 세상은 아예 죽어 있고, 세상은 죽어 있고, 교회 자체들이 어때요? 영적으로 잠을 자고 있어요. 잠을 자고 있어요. 깨어 있지는 못해요. 사실 교회가 깨어 있다라고 본다면은 그거는 진짜 잘못 본 거예요. 어떤 사람이 만약에 우리 시대 이 정도면은 깨어 있는 거지 더 얼마나 더 바라겠습니까? 아닙니다.
거의 대부분이 잠을 자고 있다고 봐도 틀림이 없어요. 영적으로 잠을 자고 있어요. 아니, 그 안에는 사실 이미 죽은 자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영적으로 바르게 보는 사람들은 지금 자고 있구나, 죽어 있구나, 깨워야 되겠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겸비하고 각성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에 깊이 젖어서 이 자는 세상, 이 잠을 자는 이 세상과 죽어 있는 이 세상을 깨우는 일을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지금 사실은 필요해요. 여러분들이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 앞에 소원하세요. 그러려면 여러분 자신이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자신이 항상 빛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여러분 자신이 언제나 그 빛 가운데서 언제나 그 빛을 높이 들려야 돼요.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마치 광야에서 구리뱀을 단 그 장대가 높이 들려서 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 그 불뱀에서 물린 자들이 살았던 것처럼 우리는 이 말씀의 빛을 높이 들려야 돼요.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잠을 자는 사람이든 이미 죽어 있는 사람이든 누구든지 이 말씀의 빛을 볼 수 있도록 어때요? 우리는 높이 말씀의 빛을 크게 높이 환히 비춰야 돼요. 환히 비춰야 돼요. 그게 우리 성도들의 사명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나 자신도 빛 가운데 있어야 되겠지만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춰줄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말씀의 빛을 우리가 소유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비춰주는 그런 사람으로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결론을 맺겠습니다.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들에 참여하지 말고 오히려 그들을 책망하여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일들은 말하기조차 부끄럽다.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들이 빛에 의해 드러난다. 무엇인지 드러나게 하는 것은 빛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말씀하시기를 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라. 주께서 너를 비추실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바울의 시대뿐만 아니라 우리 시대의 이 말씀이야말로 가장 적합한 말씀이에요. 우리 시대야말로 어때요? 우리 시대야말로 열매 없는 어둠의 일들로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고 있고 그런 것 때문에 죽어 있는 사람도 많고 또 그러한 것들을 인하여서 잠을 자는 사람은 또 역시 많이 있고 깨어 있는 사람은 굉장히 드물어요. 그러니 여러분 자신이 오늘 말씀처럼 깨어서 14절 말씀처럼 바울과 같이 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로부터 일어나라. 주께서 너를 비추실 것이다.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도 이 세대 또 여러분 주변에 잠을 자거나 영적으로 죽어있는 자들을 깨우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명을 잘 좀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 주님이 오시는 그 때가 더 가까이 오면 올수록 이 세상은 죽은 자들과 어둠에 더 깊이 빠져서 참으로 캄캄하고 어디에서도 빛을 보기가 참 힘든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자신이 빛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또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워서 주여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이 세대를 깨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아주 든든하게 굳건히 용기 있게 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